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설교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랑하는 우리 많은 저희들에게 또 많은 위로와 큰 힘이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잘 알려진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를 위하여서 날마다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많이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가족이 늘 항상 저희 곁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지를 까먹고 살 때처럼 말이죠. 가장 사랑하고 돌보고 보호해줘야 하는 내 사람들인데 때로는 가장 소홀히 여기고 챙기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시편 23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한번 확인하기 바라는데요. 모두 성경책을 갖고 계실 테니까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쭉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절부터 6절을 보시면서 이 23편에 나오는 1인칭 대명사를 한번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위에 이제 보시면 보이실 텐데 한번 세보면은 14번의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딱 보실 수 있게 되죠. 이 14번, 다윗이 14번의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매우 깊었던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친밀한 관계로 오늘 밤 저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먼저 헤아려 드려야 이 시편서의 말씀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경험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더욱더 우리보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더욱더 우리와 더욱더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싶으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오늘 밤 이 말씀을 깊게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에게 매일 힘을 주시는지 아름답게 담아내고 있는데요. 세 가지 주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힘이 되어주시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도록 하십니다. 1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만족감을 그것도 신뢰감을 표현하는 표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무관하고 내가 무엇이 많던지 없던지 높은 상황이든지 낮은 상황이든지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심지어 화가 날 때도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만족하다라는 다윗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목양의 이미지를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은 거의 모든 것을 목자에게 의존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역할은
양들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양은 스스로 음식과 물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항상 길을 잃고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고 또 늑대와 같은 포식자로부터 양들을 보호합니다. 또한 양치기가 양이 길을 잃거나 다쳤을 때 구조하고 또 양털을 또 깎아주고 또 문제가 없는지 또 확인하고 또 건강을 돌봐주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가 없다면 양들은 매우 무력한 존재일 테고 배고픔 때문에 혹은 포식자로부터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양치기는 안정과 보호를 제공합니다. 양은 본인이 안전하다라고 느끼지 않으면 절대로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양들은 목자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목자의 목소리를 또 알아듣고 목자가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따른다고 합니다. 이 양과 이 목자의 친밀한 관계는 양들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양이 생존하기 위해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며 돌봐주시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목자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완벽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기르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목자의 이미지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세 가지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구현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시편서 23편 1절부터 2절은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밝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망의 기로에서 어쩔 수 없어 하는 저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가장 큰 필요,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의 영적, 육체적, 그 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표현은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 가운데 우리와 그리스도를 한몸된 연합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가 그분 안에서 있게 되었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가 완벽한 공로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고 행하신 일, 그 구속사에서 역사적으로 이루신 일들 플러스 영광 가운데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확정되었다? 영광 가운데. 이 영광이란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하늘나라의 일원으로서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과거와 미래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안에서 함께 된 그 축복과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풍성한 대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무관하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과거와 미래와 현재도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풍성히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불안하지 아니하시고 만족과 평안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키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실 때 수고하고 피곤한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세요. He knows. He understands.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 내가 너에게 편하게 쉬게 해줄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분께 나오도록 초대하십니다. 죄와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와 슬픔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그분 발 앞에 내려놓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긴장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영원한 휴식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육체적 안식뿐만 아니라 깊은 영적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 안에서 참된 쉼과 새롭게 됨을 날마다 허락하십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아픔 속에도 혼자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밀한 관계에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문구는 나는 그들을 알며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알고 우리를 지명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의 순서는요, 우리를 먼저 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찾아서 그분의 은총을 얻어야 한다는 그런 노력과 피나는 그런 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구속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직도 죄인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미 예수님과 영원히 끊길 수 없는 관계를 맺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목자,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알며 그분을 따를 때 참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안식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밤 저희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섭리 안에서 만족함을 경험하시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로 초대받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밤 저희의 찬송과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이 되어주시는 두 번째 방법,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3절을 보실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밤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리셨다라는 저희의 믿음의 찬송과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삶의 무게로 인해 지칠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삶의 기로에서 길을 잃었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번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우리를 계속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신가요?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혹은 가족 간의 관계가 어렵고 깨지셨나요? 우리 주님께서는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에 부끄러움에 여러분 시달리고 계신가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시편 23편에서 발견되는 이 복음의 원리는 인생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때, 힘이 없을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좌절할 때, 죄의 습관을 이기지 못할 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4절에서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가 높이 있을 때나 잘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좌절하고 힘들고 있을 때, 심지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방황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혼란과 고난의 시기가 찾아올 때 예수님의 인도를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분의 사랑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길로 우리를 늘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길이 어두울 때에도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임재 안에서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이 되어주시는 세 번째 방법,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5절부터 6절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의 목자라는 그림에서 보호자에 대한 표현으로 전환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또 보호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이십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에 적들에게 둘러싸인 한 사람이 식탁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혼돈 속에서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식탁에 앉아 평화롭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들은 멀리서 지켜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전쟁 중에도 그의 잔은 흘러넘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주변에 적들이 있는 가운데 놓은 식탁의 그림은 하나님께서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분쟁이나 위험에 처했을 때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참된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 아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그 복음이 어마어마한 위로와 확신을 주지 않나요? 다윗이 식탁 위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으로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망각하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선하심과 자비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인 위험, 영적인 공격, 삶의 고난 등 다양한 적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식탁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식탁을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위협에 둘러싸이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의 보살핌 속에서 안전하고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힘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매일 우리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힘을 날마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계절에 있던 평온하고 풍요로울 때나 어려움이나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 가운데 직면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라는 사실에 영원한 만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이 한 주를 보내시면서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힘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충현천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